많이 보셨나요? 아마 이번 주가 피크고 다음 주부터는 못 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회사래요. 주 5일을 회사를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데, 교회에 올 때 카하라마치 쪽으로 해서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벚꽃이랑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그 벚꽃을 보고 싶지만 그냥 빨리 교회에 와야 되니까 전철 타고 왔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전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저기 사람들은 다 저렇게 벚꽃을 보겠다고 막 몸싸움을 하면서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내려듣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기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교토에 진짜 사람이, 관광객 엄청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텐데, 그때에 뭐 생각나시는 분 계시면은 뭐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잠깐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천천한 느린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대신에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할 수 없네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높임을 받으십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참 기쁜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당신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 찬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께 나를 바쳐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당신 찬양할 수 있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 참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저희들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지금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과 깊이 교제하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당신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참 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 성찬식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 행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참 그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쌓여서 참 그 당신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셨을 텐데 이 당신의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참 저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가운데서 당신이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저희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율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시간, 내 돈, 내 관계,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예배는 드리고 있고 말씀은 보고 있고 찬양은 드리고 있지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 스스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주님은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을 텐데, 주님, 그 영적인 체험이 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떡을, 주님의 이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 내가 주님처럼 살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정말 진정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말을, 내 생각을, 나의 행동을, 나의 인생을 주님, 정말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빵으로, 주님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오늘 같이 한번 떡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 그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 주님이 참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찢기신 육체의 의미를 압니다. 그 가치를 압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몸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처럼 정말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것, 영원한 것이 아닌 것, 지극히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며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 안타까운 인생을 주님 이제 주님이 찢기신 몸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처럼 나누어주는, 찢어서 베풀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몸을 받은 자로, 이 주님의 이 빵을 받은 자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변치 않는 약속이요 끝까지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정말 못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에게 주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기적을,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 있는 이 이기적인 자아는 다 정말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그 십자가의 기적이,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그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 된 것이 이제 주님과의 하나됨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축복하며 함께 주님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신의 인생은 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행 중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송재환 형제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장지영 자매님,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이 사실은 당연한데 요즘은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네.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네?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게 쓰셔가지고. 우리 유수정 자매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진짜 힘이, 진정한 힘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힘이 세도 충돌이 일어나고 약해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교회 뉴스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잘 아시겠지만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그래서 한 8주 정도, 7주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좋은 전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이제 특별하게 더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다음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루에 한 끼씩 또 금식하고 가능하면 하루에 2끼 아니면 하루 3끼 다 금식해도 될 것 같아요. 금식하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밥 먹는 시간을 빼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남는 시간에 뭘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정말 금식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강조를 할까 하고요.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금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스타 부활절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부활절 날 와가지고 부활절 헌금 봉투에 그냥 이렇게 넣는 것, 그거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봐요. 그렇게 헌금해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활절 헌금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활절 날은 4월 21일 날인데요. 그때는 이러한 합동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때는 2시 예배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 나눔을 해야 되는데 큐티 나눔 우리 기훈 형제님이 지금 집에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사항인데요. 근데 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잘 지금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다시 예배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지금 이 사순절 어쨌든 고난이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영적인 이 흐름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일치됩니다. 하나 됩니다. 물론 주님의 삶 자체가 33년 이 땅에 오신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의 최고이신 그 권위를 내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성육신 이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의 이 흐름 가운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가지고 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기훈 형제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고난이 끝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 내 죄가 사했다, 그걸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사실은 거기에서 그냥 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재림이 있고 재림으로 말미암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서 지금의 고난의 이때에 그것들을 십자가 뒤에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다다음 주 그렇게 3주간의 일정을 짜놨는데 혹시라도 본인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조금 어려우시다 생각하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순서는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또 삶을 나누고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시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4월호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KFSM 키즈 앤 패밀리 서포트 미션 해서 키즈 워십 집회인데요. 2009년도, 2019년도 우리 아라이즈 재팬이 있습니다. 그 집회가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교토 니시 분과가이 가이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2시부터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실 분. 내가 어린아이가 아닌데 네, 주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예요. 80이어도 90이어도 다 어린아이입니다. 같이 가셔서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이 복음화가 됩니다. 일본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네. 거기 가서 보시면 애들에게 저런 놀라운 신앙이 있구나. 일본에도 저런 미래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함께 가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성경 우리 통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독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 제가 읽고 34절 여러분들이 읽고요. 이렇게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와 해면을 산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변화의 주체 십자가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관점이었어요.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용서였습니다. 이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간 이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십자가를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관점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7마디가 있죠. 십자가에서는 7마디 하셨어요. 7마디 중에 이 마가복음은 단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과 가까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망에 그리고 원망에 가까운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관계가 극히 일시적이었지만 끊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과 이 죽어야만 하는 이 예수님의 관계가 일시적이었지만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절대적인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보다가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마저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마저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 가까운, 이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다, 순종했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99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은 나의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무리를 넘어서 이거는 너무 과학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99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정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뒤로 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뜻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결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땅 위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곧 승리다. 순종은 곧 이익이다. 순종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35절하고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와 해면을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관점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세 번째 우리는 사람들의 관점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냥 몸소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처음에는 다들 그랬죠. 진짜 엘리 엘리라고 부르니까 발음이 비슷하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혼동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주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거는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은 안 계시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이제까지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사실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했던 이 경험, 이성과 경험을 사실은 이게 넘어서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별로 없다기보다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만큼 한계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진짜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긴 봤지만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십자가 그 이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육체적인 십자가,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초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이 없이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다, 1시간 예배 드렸다, 그리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보며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피곤하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자버리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배 드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어떤 것을 한다든가, 오히려 예배 드릴 때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힘들어하면서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일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걱정,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또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 있는 이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내일 월요일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맞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인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죄인이죠. 환자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다 죄인인 거예요. 환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인격적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함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변화시킨다, 그것은 로봇입니다. 프로그램, 다른 좋은 프로그램 딱 입력해서 딱 하면 걔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원함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이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한다는 게 가장 중심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원함이 없으면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약속한 대로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발견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원함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 십자가요. 그 유대인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죽이기 위한 사형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우리인데 와서 십자가를 건네준다니까요. 너 십자가 가지고 놀아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고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함이 있는 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침묵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고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그때, 물론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매일매일이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을 그때 그 십자가는 내게 폭풍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룩한 역사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 악의 모든 세력의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그런 능력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2700년 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헛된 길을 갔지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7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십자가는 능력이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내 안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들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생각이, 감정과 의지가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의 대속이 바로 많은 인류, 전 인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요. 진짜 십자가를 그냥 덤덤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봤을 때 그냥 예쁘다라고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없어져야 할, 사라져야 할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나의 십자가다. 너를 위한, 다른 누구도 아닌 너를 위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의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상징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밑에 있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공포에 질려서, 때로는 무관심해서, 때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세 가지. 첫째는 어둠이 임했죠. 두 번째로는 성전의 그 막이 지켜졌죠. 세 번째로는 그 무덤이 열렸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놀랍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백부장이 변합니다.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 누구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백부장은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밑에 있던 여자들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자들은 어디 갔냐? 다 도망갔어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럼 요한은 있었네? 요한은 도망 안 갔네? 아니에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냥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요한이 다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그때 그 권력층들과 그 끈이 있었거든요. 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은 거기에,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못 왔는데 그 권력층과 조금의 끈이 있었던 요한은 옆에 올 수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 여자들은, 그리고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고백도 못했어요. 이렇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곧이어 부활하겠구나,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작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그 일주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3번에 걸쳐서 아주 정확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무도,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인데, 백부장은 고백했지만 이들은 고백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혹시 죽을까 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에 참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저도 사실은 그런 면들이 참 이 목사들이 제일 먼저 그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매일매일 새벽기도 해야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려야죠. 그다음에 금요일날 금요 기도해야죠. 주일날 예배해야죠. 주일날 예배도 큰 교회는 우리는 지금 2번밖에 예배 드리지 않지만 서울 우리 오늘 교회만 해도 9번, 주일날 9번 예배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담당 그 목사들이 또 따로따로 다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질 수가 있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내가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차례니까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 같고 영성은 어쩌면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 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잖아요. 성찬을 처음 이렇게 집례할 때도 처음에는 정말 두렵고 떨려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정말 첫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비수처럼 나를 꿰뚫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서 그 죄의 현상들을 실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제가 사실 이번 주 참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지금 또 누구인데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데 회개라는 책입니다. 회개. 제가 다 보고 나면 여러분께 돌려드릴게요. 회개라는 책인데 회개 너무나도 많이 했고 또 뭐 일상이고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실장의 생활에서도 조금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은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일정하고 똑같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또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수고했습니다. 정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군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의 또 영적인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위로에만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 또 이렇게 분위기적인 위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실질적인 내 삶의 위기가 탁 왔을 때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이 몸부림이 있어야 그 앞에서 울고불고 뒹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사실은 제가 절망스러워
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요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막 이렇게 분노도 일어나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살아있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짜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다 보니까 내 프라이드에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와도 금방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 그런 절망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내 삶이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아상이라고 1대1 교제를 이제 마지막 10일가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서 그 1대1은 이제 키 그림이거든. 배 키 그림인데 그 키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인데 거기에 원래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전에 삶에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이었다가 예수님을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걸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서 있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하는가?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었으면 꿈틀하지 않습니다. 덜 죽어서 그래요. 아주 안 죽어서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 절망감과 자괴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끝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당당한 인생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도 그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은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거룩하고 크고 위대한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삶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의 주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 그것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경을 넓혀주실 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우리를 거기에 쓰고자 하실 때, 그럴 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지금의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좋아하시고, 이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보다가 오히려 당당하게 백부장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정말 찬스로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 보였고, 하나님 그것을 과연 진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해서 과연 좋은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압니다.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만이,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 제자들도 그 십자가 밑에서는 다 도망갔지만 오순절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는 그들이 죽음을 무릅쓴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이 고백의 능력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형통한 역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결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살렸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자기 것을 너무 이렇게 움켜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주님,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주님 손에 이끌리는, 마치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의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터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와 확신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든든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그 당당함과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이 다윗의 실제적인 상황은 적에게 쫓기고 굶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냥 허풍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고백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관계, 또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또한 도우면서 베풀면서 주님처럼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오니 전부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반응과 그 삶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과 한국과 저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